10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위의 것을 찾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게 그냥 찾는 게 아니라 그 제테오라는 단어, 열정을 가지고 정성과 마음을 다 담아서 찾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로 그 제테오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네, 예, 아멘이시죠? 네. 네, 사람이 이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할 때요, 시간이 많으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죠. 열정도 있고 에너지도 있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중요한 일,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시간에 집중을 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제 40일의 시간이 있었던 예수님이 어디에 시간을 사용하셨는가, 이거를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좀 보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40일의 시간밖에 없었는데 이 시간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시간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걸, 자신이 다시 사신 그 본인을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면 훨씬, 초대교회에 훨씬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고 시작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40일이면 생각보다 또 많은 이들을 만날 수 있었을 그런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근데 혹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것 같으면 하다못해 예수님을 반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한 이들이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산헤드린 공의회, 그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구, 그들에게라도 나타나셔서 너네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 죽지 않았다 이러시면 얼마나 그들에게 이게 증거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에게도 나타나셨으면 너무 괜찮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에서의 이 효율성을 따진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만큼 확실한 게 그리고 효율적인 게 어디 있나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대신에 제자들을 그렇게 배제하시고
얘네들 믿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나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나눈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건 어떤 거냐면 지역,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에 우리 이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그러했을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셨으면 그렇게 하셨을 다스리심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을 통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것들,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차원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것,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에 있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종류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선한 일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자들과 나누셨어요.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세요. 하늘로 들려 올려지시는 거죠. 자, 방금 전까지 그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우린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그러면 이 장면 보면서 그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예전에 그 슈퍼맨 이런 거 보면 슈퍼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이 장면은요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장면인 겁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위에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이 대화를 나눌 때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광채가 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님께 나는 거죠. 그때 그것만 보고도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곳에 초막을 짓겠다느니, 함께 이곳에서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느니,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냥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그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진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그 눈앞에서 똑똑히 보는 장면이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황홀했겠냐고요. 그래서 넋을 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 뒤에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네. 영광 중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제 나중에 다시 오실 건데 어떻게 다시 오신다고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신 것처럼 나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만 확실하게 알아도 수많은 한국에 살고 있는 자칭 예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기사를 보니까 자칭 예수가 한국에 50명이 넘게 있다, 이런 얘기가 기사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저기 조사 저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밝힐 수가 없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제가 최근에 영상, 그 작년에 오셨던 분인데 바른미드의 조미든 목사님이 관련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신 거 보니까 50명이 훨씬 넘을 거라는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신천지만 해도 아류가 벌써 15개가 넘게 생겼대요. 15개 정도가. 예. 우리는 신천지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단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 어쨌든 그 이단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내가 예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면, 성경을 봐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있지 않았냐, 오늘 날 봐라,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여도 내가 예수다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우리가 조금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제 예수님 그렇게 안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보자마자 감격할 그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 이 자칭 예수가 몇 명이다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시 오지 않으신다는 거. 제자들 눈앞에서 그렇게 올라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이제 그 모습을 봤고요. 이제 이 약속을 붙잡게 된 겁니다. 영광 중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오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하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이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거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믿음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끝난 그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제 기다리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전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자리에서 버티라. 예, 그 자리에서 버티라. 이게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길 떠나지 말라 하는데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으란 얘기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 이곳은 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기들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이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죠. 여기는 트라우마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큰 일이 일어났던 게 그들 머릿속에서 사라진 건 아니라고요. 더 끔찍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가 그냥 예수님의 고난 당하셔서 예수님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실 때 제자들 뭐 했습니까? 다 도망갔죠. 배신하고 배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선창을 한 거죠. 제가 죽을지언정, 그러면 이제 뒤에서 제자들이 따라서 저도 죽을지언정 이거 따라했을 거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안 떠납니다 주님 이랬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루가 뭐예요?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거죠. 배신한 겁니다. 그 배반의 상처, 그리고 자기들이 주님을 따랐다가 실패했다는 그 실패의 상처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리고 어떤 정서와 감정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아직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어떻게 했대요? 닫았더니 숨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도 찾아내가지고 지금 너 예수 따랐던 자들 아니냐, 예수 따른 이들 아니냐 잡아서 자기들도 똑같이 해코지 당할까봐 그 두려움 속에 꼭꼭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불안함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고요. 아니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 아니냐,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다 괜찮아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요 갈릴리에서 주님을 처음 따를 때 그 사랑과 감격과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처음 주님을 따를 때 그 사랑과 감격과 사명을 회복했다고 해서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닌 게 될까요?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될까요? 믿음 있으면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면 마치 상처가 아니고 상처도 안 받고 두려움도 없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 은혜와 믿음의 영역을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 중에도 상처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나 그만 좀 두려워하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득한 분들이 계실 거 아니냐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도 믿음이 생겨도 상처는 상처고요, 두려움은 두려움입니다. 단지 그 전과 믿음이 생기기 전과 후에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그전에는 나 혼자 그걸 다 감당해내야 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걸 고스란히 감당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게 믿음 없을 때의 모습이라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믿는 것,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릴 때마다 안 흔들리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거죠. 믿음의 영역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도 트라우마의 장소인 건 여전하다고요, 이 예루살렘이.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거기에 있으래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이왕 부르셨으니까, 갈릴리 갔었으니까 여기서 좀 잠잠해질 때까지 있다가 나와라, 이래도 되잖아요. 좀 소문 좀 잠잠해지면. 근데 굳이 예루살렘이래요. 왜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때 장차 그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의 날에 이루어진 일을 예언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 뒤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그날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거라고 명시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그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에, 그때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갖 무장을 하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직 혈기가 시퍼렇게 살아서 칼을 들고 맞서다가 그 잡으러 온 이들의 한 명의 그 귀를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인데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 와서 호위하라고, 나 지키라고 할 수 있다고요. 못 하신 게 아니고 안 하신 거죠. 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무리한테도 이야기합니다. 그들 잡으러 온 이 무리에게도 자신이 성전에 있을 때는 내버려 두더니 이제는 강도를 잡는 것처럼 무장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56절에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빨간색 읽을까요?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끌려가신 건 저항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다 견디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다시 그 56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도망했다고요.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지켜내는데 실패했죠. 이제 다시금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맡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자리에서 그들이 버티도록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도전에 직면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두렵다고 해서 달아나지 않고, 그리고 실패를 보고 물러서지 않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의 말씀을 이루어내야 되는,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그 예루살렘에 버티고 서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각자가 버티고 기다리면서 채워야 하는 우리 각자의 분량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버티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알아서 버텨라가 아니에요. 알아서 너 그때 도망갔지, 이제 알아서 좀 잘해봐, 이게 아니고요. 4절에 다시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면서, 자, 내게서 들은 바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요.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5절 보여주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견뎌야 하는 자리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주님 뜻 안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분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뭐냐 하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 혼자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라고. 지금 같이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어떤 대단한 은사와 막 기적들이 벌어지는 이게 아니고요, 그 무엇보다 분명하게 이게 알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버틸 힘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넘어지기까지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내가 굳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나한테 그런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맨날 이 모양인 것 같고 스스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성령님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자, 언제가 아닌 뭐에 집중하라고요? 어떻게, 언제가 아닌 어떻게 집중하는 삶인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주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오늘 본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한 유일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했던 유일한 질문이에요. 이게 거기다가 지금 여기 예수님께 물어봤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했는데 여기 예수님께 여쭤봤다라는 하는 게 우리말 번역에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헬라어로 보면 문법상 이게 한 번 물어봤다가 아니에요. 그냥 가시는 주님 붙잡고 근데 주님 이거는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여러 번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걸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제자들의 생각은 참 한결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예수님이 그 공생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때도 예수님 몇 번 자기의 이 고난을 말씀하셨잖아요. 고난당하고 죽으실 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때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누가 더 크냐,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나면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겠냐, 이걸 가지고 다퉜던 게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제자들 다 만나시기 전에 그 따로따로 만나실 때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인데요. 자, 거기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떨 자라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란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란노라라는 게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요. 근데 과거형이죠. 과거형.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지금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믿었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처형 당하시면서 이제 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랬던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들의 그 죽어버린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꿈이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인가 묻고 있는 거죠. 참 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어느 나라 얘기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하고 막 나누셨어요. 그걸 기껏 말씀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 이만하면 내가 이제 올라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가시려는데,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근데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스라엘 나라에만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지금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제 모습 같은 거예요. 주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 모든 초점은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자꾸 제가 당면한 문제들이요, 제 앞에 해결되어야 되는 문제들, 나의 이스라엘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죠. 이 문제가 회복되어야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도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그게 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 문제에 집중할 때요, 거기에만 몰입하게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게 언제냐는 거예요. 언제냐는 겁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가,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가, 그 언제인가에 자꾸만 내 생각이 머무는 겁니다. 그쪽으로. 오늘 제자들도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그 언제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인데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세요. 이 때와 시기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경 끄라는 얘기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서운해요 되게. 왜요? 이거 내 문제인데 언제인지는 신경 끄래요. 알 바 아니래요. 근데 이게 그냥 신경 꺼라 무시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너네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이 뒤에 이어지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은 전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요. 권능이요.
근데 이 권능을 받고 하면 우리가 이 권능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 사도 바울과 막 베드로 기적 일으킨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그런 대단한 어떤 기적 같은 게 권능이라고 우린 자꾸 그쪽으로 가져가는데, 그런데요, 중요한 건 여기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무엇을 위한 권능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는 권능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 그걸 위한 능력을 지금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그걸 하겠나, 주님 증인으로 살 수 있겠나, 그런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자꾸 생각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게 나 같은 게 뭐, 그런 건 그런 대단한 어떤 은사 받은 분들이나 하는 거지, 특별한 누구나 하는 거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에릭 무산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에릭 무산반이. 전혀 모르시는 눈초리 다행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에 그 시드니 올림픽 있었잖아요. 시드니 올림픽에 나간 수영 선수예요. 수영 선수인데 이 사람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록이 안 깨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림픽 역사상 가장 느린 수영 선수. 올림픽 역사상 가장 느린 수영 선수로 이 선수의 이름이 지금도 찾아보면 나와요. 이 선수가 적도 지방에 있는 그 기니의 수영 선수거든요. 근데 그 예선전에 나갔는데 시합을 시작할 때 그 수영에 부정 출발하면 실격되는 거 있잖아요. 이 선수랑 같이 시합 그 예선전에 치른 선수가 다 실격당한 거예요. 혼자 간 겁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그 관중들의 이 시선을 독점하면서 출발했어요. 50m까지는 어떻게 갔습니다. 그럴 법하게 갔어요. 근데 거기 50m 찍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면서부터 이 사람이 헤엄이 폼이 다 무너지고 개 헤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허우적대는 거죠. 헤엄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지를 않고 발은 움직이고 손은 허우적대는데 아주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그 올림픽 나간 수영 선수들의 100m 기록이 50 몇 초래요. 50 몇 초인데 이 선수의 기록은 1분 50초가 넘습니다. 다른 선수의 그 평균보다 1분 이상 차이가 나는 기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나중에 인터뷰도 했거든요. 나중에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다른 선수들은 기록을 위해서 헤엄을 치지만 나는 익사하지 않기 위해서 헤엄을 쳤다고.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러면서 그 100m가 자기한테는 100km 같았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50m 수영장을 그날 처음 헤엄쳐 본 거예요. 평생 처음으로. 기니에서 이 선수가 처음으로 나온 국가대표 선수예요. 그 전까지는 이 기니란 나라에서 수영 선수가 나온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수영 선수 나왔는데 전문으로 했던 이런 선수가 아니라 아마 공무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게 했다 서로 이렇게 잘 작성해가지고 수영 대회에도 나오고 이랬던 건데,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나라의 수영 선수가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데, 자 어쨌든 이 선수가 그래서 나오기 전에 어떻게 이 연습을 했냐면, 그 나라에는 이런 정식 수영장이 없었던 거예요. 50m짜리 수영장이 제일 긴 게 12m짜리. 그래서 이 12m짜리에서만 연습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 호적되면서 연습하다가 그것도 8개월 동안 8개월 헤엄쳐 보고 독학으로 8개월 동안 헤엄치고 나서 이 수영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사실은 또 망신일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거기서 사람 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허우적대면서 죽지 않기 위해 자기가 그 헤엄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무산바니 선수가 이렇게 올림픽에 나가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기니에 50m짜리 수영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정식으로 수영 선수들이 생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에릭 무산바니 선수가 열심히 더 연습을 했겠죠. 나중에는 50초대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니의 수영 감독입니다. 그 첫걸음은 뭐 보잘것없는 거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거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그 한 걸음이
이 나라를 바꿔놓는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 전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많이 오셔서 준비한 전도 물품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이렇게 막내도 가서 하고 왔는데 시니어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 막내가 그 전도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아빠 내가 5명 전도했어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지를 5번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거 전도 맞지 않습니까? 네, 전도라는 건 그 사람을 끌고 와야 된다가 아니죠. 예,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예. 근데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오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먹었던 간식 때문에 더 그랬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그 전도하는 자리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렇게 전도 갔다 오신 분들, 시니어부터 우리 아이에 이르기까지 너무 갔다 와서 이 행복해하고 너무 이렇게 그 잘 전도하고 왔다는 이걸 보면서 내가 너무 겁을 내고 있었구나라는 제 솔직한 부끄러운 마음을 제가 좀 고백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지는 얘기가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기사를 봤어요. 1호선에서 뭐 어떤 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1호선에서 그 전도하다가 기사가 저기 운전하시는 분이 광고 그 방송을 했대요. 나가라고. 그 지하철에서 나가라고. 근데 안 나가니까 끝까지 결국은 운행 안 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회가 이 노방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뭐 그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욕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솔직하게 마음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나 같은 게 뭐 되겠어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굉장히 핀잔해 줄 것 같고 나를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에서 버티며 또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건가를 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이제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매주 수요일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한 이 환우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매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락방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순장님께 여러분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그분이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단지 그분에게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다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다락방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순장님께 알려주시고요, 다락방에 지금 속해 있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락방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네, 다락방에 아직 못 들어간 분들은 이은미 전도사님께 교회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잘 모아서 그분들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굳이 이쪽 근방에 사시는 분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그런 거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내 힘으로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있는 견관진들이 깨트려지고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내자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수요일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이들로서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잡고 있는, 약속을 가진 이들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린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이들이에요. 그 약속을 가진 이들로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로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 자리를 버텨내라고. 조금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힘들면
얼른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다른 자리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는 삶. 그리고 너무 내 문제에만, 물론 우리 항상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뛰어넘고 언제인가가 아니라 거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진 삶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며 그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릭 무산바니 선수요, 그가 실제로 그 100m 처음 나갔던 그 자리에서 그의 모양새는요, 폼은 다 무너지고 개헤엄치는 그 모양새가 뭐가 멋졌겠냐고요. 안 멋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도 남들 볼 때 그렇게 멋지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아둥바둥하는 그런 삶, 정말 간신히 버텨내는 그 삶은 정말 애처로워 보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에릭 무산바니의 선수를 통해서 그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헤엄쳤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한 나라가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든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버둥, 우리의 애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요,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두운 밤처럼, 예루살렘처럼 어두운 밤처럼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버텨내는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주님과 같이 하는 아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이리 참고 견딘 삶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찬양 부를 건데요, 이 시간 우리가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혹시 몸이 너무 힘들지 않으시면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아둥바둥하는 삶인 것 같고 발버둥 치며 당장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 같지만, 주님,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를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이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좀 그런 마음의 간구를 담아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두운 밤 다 물리쳐내고 우리 주님 오실 아침을 같이 맞이합시다. 길이 참고 우리 주님이 주가 기억하시리. 그가 보이실 영광 중에 우리 나타나리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 그의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광,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시니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리. 그의 부르심 따라 우리 함께 주를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마음에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트나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 믿으십니까? 지금 나의 삶에 자꾸 나의 시선을 묶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에 나의 시선이 몰입되지 않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